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이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임했죠. 각국 백성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채근하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얼른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10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떠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기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갈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 하는 불강력적인 천재지변 앞에 이들은 살 길을 찾아서 애굽 땅을 향해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또 이들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분의 일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그를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왕궁에서 바로를 만나고 또 바로의 그 꿈을 또 해석하게 해서 정말 이 신분이 변하게 된 것, 그리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굶주림을 겪게 하신 것도, 그리고 곡식을 찾아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하심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상상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을 볼 때에는 때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빠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보다 정말 더디게 진행된 것 같고, 나의 삶에 어떤 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요셉의 이 꿈의 성취입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요셉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높은 관리,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한 소년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요셉이 정말 어릴 때에 이 꿈을 꾸었던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요셉의 꾼 이 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형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나무랐던 그런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꿈은 한 소년의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론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언제 그 꿈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그것이 정말 성취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내 삶에 힘듦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형들이 와서 그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는 그 꿈을 즉시로 떠올렸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그 즉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입니다라고 그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당신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이다라고 몰아가면서 그들을 시험하죠.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던 것뿐인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이 한 높은 관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신들을 정말 정탐꾼을 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밖에 나면은 그들은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가족,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 안 가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계속해서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요셉의 추궁에 이 형들은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왔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장면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12형제였고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형들이 고백한 하나는 없어졌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들이 지난 한 2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그들이 행했던 이 잘못을 정말 그동안 덮어두고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써 회피했었던 그들의 추악한 잘못이 지금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젊었던 시절에 있었던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지금 그들의 입으로 다시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추궁에 이들은 다시 과거의 잘못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옥에 3일간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다시 옛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시 그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동생은 지금쯤 살아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때 왜 그 형제를, 그 동생을 미워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가? 수많은 생각이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였다면은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고 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거짓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직면할 때에 그 문제를 바로 할 때에 바로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직면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관계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